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 오늘이 우리가 100일 명상한 50일째 된 날입니다. 금방이죠, 그죠? 예, 작년 또 금방 지난 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1월 9일입니다, 그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또 이어서 맞지마니까요. 10번째 경전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전은 마음챙김의 확립경입니다. 흔히 염처경이라고 합니다. 염처경이라고 해서 마음챙김의 확립의 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사념체에 대한 그런 수행법을 다룬 내용인데요.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경전이 디가니까에도 나옵니다. 대념처경이라고. 대념처경은 뒤에 부분을 약간 더 풀어넣은, 지금 이 염처경보다 조금 더 풀어놨는데, 사실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흔히 염처경, 마음챙김의 확립경이 보면, 불교 명상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행법들이 이 염처경의 바탕을 두고서, 그 수행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수행을 이제 이 염처경에 입각해서 또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염처경, 이거 번역하자면 마음챙김의 확립경이라고 하는데, 원래 빨리어로는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합니다. 사티파타나 수타. 사티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마음챙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티라는 사티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이 좀 번역되기 전만 해도, 사띠를 그냥 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염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냥 그걸, 생각염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해서 한글로 번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팔정도 중에서도, 정념 있잖아요. 정념을 바른 생각, 이렇게 오랫동안 번역을 해왔습니다. 사실 원래 빨리어로 된 경전이 이제 한역이, 됐을 때도 보면, 염이 한자로 염이지만 실제로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번역할 때는 한자로는 제대로 그 의미를 좀 살렸는데, 한국에서 그걸 이제 그 한자에 대한 그런 좀 이해가 부족해서, 또는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무슨 생각이다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그 정도는 아니고, 요즘 그래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단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띠 하면 알아차림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알아차림의 측면이 있죠. 우리가 명상주의를 알아차리고, 내 몸의 어떤 동작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이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 알아차림이라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측면은 뭐가 있냐 하면,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단순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관념을 기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치면 법을 이해해서, 이해한 대로 잘 적용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수행법이 있다 하면 그 수행법의 목적을 잘 이해한다는 것,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기억한 법을, 부처님 가르친 대로 잊지 않고 실천한다는 것,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티라는 것 자체가,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법을 기억해서, 배운 대로 실천한다, 이런 의미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챙김, 빠따하나가 확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마음 챙김의 확립하면, 뭐, 번역상은 뭐, 원래 원어를 번역한 게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실제 수행의 차원에서는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마음 챙김, 확립이 도대체 뭐지 하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뭐랄까, 이제 번역은 마음 챙김의 어떤 토대, 이런 의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마음 챙김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가지 어떤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챙김을 둘. 신수신법이라고 하죠.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마음 대상. 이 네 가지의 마음 챙김을 두는 거죠. 우리가 마음 챙김을 둘 때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드라마 보는데 내가 마음 챙김을 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스포츠를 즐기는데 내가 축구를 보는데 마음 챙김을 둔다. 안 그러면 도둑이 어느 나무 집에서 가서 들키지 않게 해서 아주 자기 발걸음에 주의력을 유지하면서 마음 챙김을 둔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런 어떤 대상에 우리가 주의력을 둔다고 해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음 챙김을 둬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 대상이 뭐냐 하면 신수신법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신수신법에 일종의 초점을 둬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번뇌를 뿌리 뽑는 이런 경전이 바로 바로 마음 챙김의 확립경, 염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꾸루의 깜마사담마라는 꾸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꾸루라는 곳에 머무실 때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꾸루가 어디쯤 되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 델리나 또는 그 불교 약간 유적지가 있는 마투라 그 일대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사념처 수행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가지가 무엇이냐? 신수신법이죠. 몸과 느낌과 마음과 또는 법, 그 마음 대상이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했는데 이게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한단 말이죠. 이건 근데 이제 이 빨리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한 건데 일종의 관형적으로 반복에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건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은 감각적 욕망을 얘기합니다. 5가지 장애죠. 첫 번째죠. 그 다음 싫어하는 마음은 5가지 장애 중에 두 번째 악입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버리면서 머문다 이겁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는 그 5가지 장애 전체를 얘기하지만 5가지 장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 느낌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그 다음 뭐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는 것은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보면
이 사념처 수행의 전제 조건이 보면 5가지 장애를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념처 수행을 하려면 5가지 장애가 버려져야 되는 거죠. 5가지 장애가 버려졌다는 것은, 버려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선정이 될 때 5가지 장애가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이 사념처 수행을 일주일만 해도 깨달음에 이르거나 만약에 집착이 조금 남아있다면 안아함, 불안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일주일만 해도 되는 게 선정을 성취하고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 있는 상태에서 신수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마음 대상 법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안에 안 되는 이유가 보면 그런 선정을 통해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힌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이 선정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사실 이런 사념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삼매와 지혜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신수관이라고 하죠. 신념처죠. 몸에 대한 관찰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보면 호흡 명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나빠나사티죠. 이 호흡이라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몸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몸 중에 한 가지가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수관에 속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집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여기는 아나빠나사티에 관한 부분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숲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집에 가거나 이랬습니다. 전부 다 아주 고요한 곳이죠. 주위에 방해를 받지 않은 곳이죠. 시끄럽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한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명상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입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서 할 수 있죠. 시장에도 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명상을 지하철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처음에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고요한 곳에서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의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요한 곳에서 하다 보면 쉽게 명상에 들 수가 있고 또 명상이 좀 익숙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주 깊이 있는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자극들이 좀 줄어든 5가지 감각들이 좀 차단된 이런 장소에 있으면 명상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깊이 있는 명상을 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인 거죠. 그 다음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운다 했습니다. 가부좌를 트는 거는 아주 명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자세죠. 그죠? 좌선하는 거. 다른 자세도 있습니다.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자세가 있지만, 좌선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고, 소파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좌선을 처음에 가르친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뒤에 좌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자세 중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자세가 이 가부좌하고 허리를 꼿꼿이 펴는 자세입니다. 이게 좌선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누워있어도 편할 것 같지만 오랫동안 한 자세로 누워있기 굉장히 힘듭니다.
허리가 굽어지면 편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자선을 하고 허리를 바로 세우는 이런 자세가 보면 가장 오랫동안 몸의 신경을 쓰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몸의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내 신경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자세의 목적입니다. 근데 자선을 하다가 허리가 아프고 하면 그 몸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기대는 게 오히려 몸에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드는 자세의 목적에 아주 부합하는 거죠.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 잠깐 눕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자세의 목적이 바로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자선 자세가 일반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다리가, 무릎이 아프거나 이러면 자선 자세가 적절한 자세가 아니죠. 그럴 때는 무릎에 통증이 없는 의자에 앉거나 이런 자세가 오히려 좋은 자세인 거죠, 이게. 전면에, 그 다음에 상체를 곧쭉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했는데 요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전면에 여기지 코끝에다 두는 거 호흡이 있으니까 또는 입술 끝에다 두는 거 아니다. 그거보다는 요 가운데 인중에 두는 거 이렇게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이건 너무 직역을 한 거고요. 그 빨리어를. 전면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명상을 할 때 명상을 할 마음 자세를 가지는 거죠. 다른 잡다한 내가 이런저런 생각들과 공상들이 있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명상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는 의미입니다. 호흡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걸 가장 중요시 여겨서 여기에 마음을 딱 두고 있는 거죠. 관심을 가지는 거죠. 호흡이 얘가 뭘 하고 있지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호흡 명상할 때 이런 요 내용 때문에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요걸 잘못 이해해서 위치를 이렇게 코끝에 두고 입술 끝에 두고 하는 게 사실 요 경전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호흡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호흡에 마음을 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위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위치를 생각하지 않아도 호흡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호흡이 그냥 들어오는 줄 알고 또 나가는 줄 알잖아요. 그만 아는 거죠. 편안하게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호흡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를 자꾸 생각하면 위치가 신경 쓰여지잖아요. 근데 위치를 중요시 하지 않고 위치를 신경 쓰지 않으면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위치를 인식한다는 것도 하나 이것도 보면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요소거든요. 심일경성을 깨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그 호흡 명상에 관한 부분 중에 4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4단계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총 호흡 아나파나사티 숫다에 있는 호흡 명상의 단계 16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4단계 요건 뭐냐면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수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요 4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꿰뚫어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이게 나오는 그렇죠. 처음에 나오는 게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호흡이 긴가 짧은가 보는 거죠. 호흡에다가 처음에 보면 호흡이 되게 밋밋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거 무슨 재미가 있나 너무 의미건조하게 느껴지고 호흡이 잘 알아차리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게 약간 무색무취한 이런 느낌이라서 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흥미와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호흡이 어떤가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호흡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 세 번째가 보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 이렇게 됐잖아요.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여기서 온몸을 경험한다는 게 보통 잘못 이해하면 온몸을 경험하니까 호흡 들이쉬면 기가 확 온몸에 탁 들이찼다가 확 나갔다 이러면서 몸에서 기가 확 돌아가는 거. 이게 온몸을 경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 제법 많습니다, 이게. 이제 몸에서 이제 뭔가 기를 느끼는 거죠. 온몸에서 확 기가 막 돌아가니까, 야, 이게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을 하는 거구나. 한단 말이에요. 이게 흔히 단전호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호흡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신체적 몸이 아닙니다, 이게.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아니라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리의 몸통이다 하잖아요, 이게. 근데 비리의 몸통이 이 몸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표현인 거죠, 이게. 그 몸이라는 것은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온몸을 경험한다는 것은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호흡을 알다 보면 놓치는 시간이 제법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점점 호흡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호흡에 주의력을 두게 되면 점점 호흡을 놓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나중에는 호흡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들숨의 시작부터 들숨의 끝까지, 날숨의 시작부터 날숨의 끝까지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면서 내쉰다는 것은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린 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이렇게 움켜쥐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아주 릴렉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두는 정도인 거죠.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계란을 쥐듯이 계란을 쥘 때 이걸 꽉 잡아버리면 계란이 터지고, 그렇다고 힘을 쭉 빼버리면 계란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잖아요. 계란 슬쩍 잡고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계란을 깨지 않고 이걸 잡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도 억지로 잡아야지 하면 거기에 보면 그게 뭐냐 하면 그 욕심이고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다른 생각이나 다른 과거나 미래에 거기에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그대로 주의력을 호흡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걸 또 움켜쥐지 않는 거죠. 억지로 알아차리려고 억지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편안하겠지만 주의력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바로 중도적인 수행인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네 번째가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라고 며 공부 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몸의 몸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호흡이라고 했죠, 그죠? 호흡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호흡 명상 하다 보면 호흡이 너무 고요해지거나 평온해지면 때로는 우리가 당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계속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만들면서 이 호흡을 점점 아주 부드럽고 평안하게 만드는 거죠. 요게 바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의미입니다. 요 네 단계가 이제 몸에 대한 마음챙김, 관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요소들과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이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챙김이 현존하나니 그것은 오직 시혜를 증장하게 하고 오직 마음챙김을 강하게 한다. 그는 이제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그랬죠? 안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밖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건 뭐냐면 안과 밖이잖아요. 이거는 자신과 자신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라면 나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과 밖으로 남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사실 호흡 명상은 조금 맞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몸을 지켜볼 때, 부정관을 한다 이럴 때 보면 내 몸도 지켜보고 내 몸도 이것도 무상한 것이구나. 이것도 늙고 병들고 썩어서 나중에 없어질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밖에 보이는 타인에 대해서도 남들의 몸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고 늙고 병들고 썩어서 없어지지 이런 게 밖으로 몸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안팎으로도 마음을 관찰하며 머물고 그 다음에 몸에서 일어난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는 몸에서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보면 우리 앞에 나온 경전에서 이 네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네 가지 영양소는 뭐죠, 이게? 첫 번째 단식, 일반적인 딱딱한 음식이죠. 두 번째가 촉식입니다. 접촉이 이게 음식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의사식이라고 해서 의도가 보면 일종의 음식이 됩니다. 네 번째가 의식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음식이 뭐냐면 바로 이 영양소가 네 가지 영양소가 그러니까 음식과 접촉과 의도, 의지와 의식이 바로 이 몸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영양소가 일어나면 몸이 생겨나고, 네 가지 영양소가 사라지면 몸이 사라진다고 나옵니다. 이게 몸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몸이라는 것도 결국은 먹는 음식이나, 만약에 먹는 음식이 없어지면 몸도 사라지게 되죠. 그죠? 만약에 몸이라는 것도 접촉이 없으면 이것도 사라집니다. 이게. 소멸됩니다. 그리고 의도나 의식이 없어도 몸이 사라지게 됩니다. 의식이 없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네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음식과 접촉과 의도, 의지와 그 다음 의식이 일어날 때 몸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몸이라는 것도 결국은 조건 지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이런 네 가지 음식에 의해서 조건 지어서 일어났다가 그게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 불변한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연기적으로 일어났던 몸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이거는 내게 아니구나. 사실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구나. 이런 것들 통찰하는 거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통찰하는 거죠. 그 다음, 오직 그냥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이 현현한다고 합니다. 몸이 있구나. 그냥 몸이 있구나. 이건 뭐냐면, 이 몸이라는 게 그냥 몸이 있다는 거죠. 나의 몸도 아니고, 남의 몸도 아니고, 이 몸이 나의 것도 아니고, 이 몸이 나의 자아도 아니고, 몸속에 내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그냥 안다는 거죠. 이것도, 몸이라는 것도 그냥 조건 지어서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일 뿐이구나. 내 의도와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은 이게 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통찰하는 거죠, 이게. 무아를 깨닫는 거죠, 이게. 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사실 이 사념주 수행의 목적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이 무아를 체득하기 위해서 사념주 수행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집착이나 이 번뇌가 일어날 때 집착이나 번뇌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많아요. 집착을 한다면 어떤 집착하는 여기에만, 집착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이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집착하는 존재가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집착한 놈이 누구냐? 내가 집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집착과 번뇌 뿌리가 바로 나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뿌리를 뽑아야지 그런 집착과 번뇌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몸에 대한 관찰, 신수관 같은 경우는 우리 번뇌의 뿌리인 나에 대한 잘못된 어떤 망상, 전도된 이 인식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그런 어떤 수행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 그것은 오직 지혜를 증장하게 하고 오직 마음 챙김을 가하게 한다.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그렇게 되면 마음 챙김과 지혜가 강력해지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옮겨졌던 이유가 뭡니까? 옮겨지는 놈이 있으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옮겨지는 거 주체가 없다고 보면 그럼 옮겨질 존재가 없으면 옮겨질 게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네 가지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행주자와 그 걷고 또는 그 서 있고 앉아 있고 또 누워 있는 이 행주자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앞에 5가지 장애를 버린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벌써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4가지 자세를 관찰하는 겁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갈 때는 가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다고 꿰뚫어 알며,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다고 꿰뚫어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그는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가고 있을 때는 가고 있다고 꿰뚫어 아는 거죠. 걷고 있을 때는. 그 다음 서 있을 때는 서 있다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다음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다고 알아차리는 거죠. 누워 있을 때 누워 있다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 4가지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사실 요 앞쪽의 측면은 우리 여기는 또 사마타 이빠사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마타 이빠사나가 다 들어 있지만 사마타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걷고, 서고, 앉고, 누워있는 걸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사마타적인 측면이 오히려 좀 더 큰 부분인 거죠. 그 다음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오는 게 보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면서, 그러면서 이 자아에 대한 집착, 또 번뇌들을 뿌리 뽑는 그런 이 윗바사나 통찰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분명하게 알아차린 겁니다. 다시 비구되어 비구는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법이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이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정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사띠 삼빠냐냐 들어보셨죠? 정념 정지에서 이 정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앞뒤를 왔다 갔다 할 때도 또는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또는 팔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먹을 때도 대소변을 볼 때도 잠잘 때도 깨어있을 때, 깰 때도 모두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는 것.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동작을 알아차리는 의미도 있죠. 싹 떼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법을 바르게 기억해서 내가 이렇게 이 행동하는 목적을 잘 이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사띠에서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알아차는 의미가 있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법을 바르게 기억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디에 밥을 먹는데 밥을 그냥 정말 자기 욕심대로 다 막 먹고 있다. 근데 사실은 밥을 먹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되거든. 수행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공양계도 보면 이 공양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이죠. 이 공양이 어디에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하는 공양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양하는 목적을 잘 항상 되새기는 내용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몸을 잘 건강하게 가꿔서 내가 탐진치를 버리고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공양을 한다. 그 의미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항상 공양할 때 공양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 공양의 의미를 알고 이 공양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서 이 공양을 하는 것과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식욕이 땡기는 대로 먹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죠. 알아차리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공양을 해야 되는지를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가 걸을 때도 알아차릴 수가 있죠. 걸을 때 알아차릴 수가 있지만 걸을 때 내가 걷기 명상을 하기 위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걸을 수 있단 말이죠. 걷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들이 보면 어떻게 선법을 증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딱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사띠 하면 항상 쌈빠지한냐가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알아차리냐가, 무엇을 알아차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쌈빠지한냐가 바로 지혜라는 거죠. 법에 대한 바른 이해, 지혜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띠 쌈빠지한냐가 아니라 사띠 빤냐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게 정념 정지, 정념과 바른 정지, 바른 지혜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는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보면 기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기억이 돼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